우리 2026년 첫 번째 헌신 예배를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해마다 헌신 예배 제일 첫 번째를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재직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이 맡으신 그 직분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인데요. 십자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벗겨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못 벗는 게 이 직분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타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낙타의 그 어깨에다가 낙타가 감당할 만큼 무게를 실어준대요. 짐을 실어준대요. 그래서 나귀가 크면 무게를 큰 걸로, 작은 나귀는 작은 만큼 무게 맞기에 나귀의 그 이제 크기에 따라서 짐을 이렇게 각각 주인이 지어주면 이제 하루 종일 그 짐을 실어 나르다가 저녁 때 되면 또 주인 앞에 와서 물을 끓는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등에 지고 있던 짐을 내려주면 벗게 된다는 거예요. 나귀는 주인이 짐을 얹어주고 또 벗어주고 하는 게 주인 손에 달렸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직분을 내가 못 벗고 우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직분을 맡을 때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맞는 만큼 짐을 얹어주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 끝에 가서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짐을 내가 벗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벗겨주실 때, 그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면 다시 목하는구나, 아픔이 없겠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우리 그냥 눈물로 지는 거예요. 힘에 겨우니까, 십자가는 힘에 겨우니까 정말 때로는 벗어놓고 싶을 때도 있고요.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요. 그러나 이거를 여러분, 내가 못하니까, 주님이 얹어준 십자가를 내가 못 벗으니까 죽으나 사나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이걸 그래서 많은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눈물 골짜기 지난 거 주님이 다 아시고 끝에 가서 이제 주님이 천국에 입성할 때 그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십자가 짐의 고통을 다 아시고 그때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면 다시는 곡하는 거나 아픈 거나 사망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직분자 여러분은 이 십자가 잘 감당하시다가 주님께서 베껴주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광야길을 헤쳐나가는데, 근데 숫자가 한 20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200만 명 되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겨나잖아요. 그렇게 별의별 일이 다 생겨나니까 이 일을 모세가 이제 결론을 내줘야 돼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람 간의 다툰 문제, 또 어떤 경우는 물건을 잃어버린 거, 어떤 것에서 또 소송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모세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죠. 모세가 지도자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면 모세가 이거를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하라 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데, 오늘날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드로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내 나가는 동안에 그 모세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합류시키려고 데리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모세가 하는 짓을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종일토록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나온 그 백성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다 시간을 쏟아.
그래 이 백성들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앞으로 나가야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밤낮 제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모세 보고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합니다.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 혼자 못한다. 할렐루야. 목사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 혼자 뭘 해? 목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재직은 누구예요? 재직은 여러분 목사와 함께 동역하면서 목사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분들이 재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가 아무리 잘라도 저 혼자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만일 그때 저 혼자 이렇게 하려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 중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아마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을 거예요. 밤낮 그 일에 매달리느라고. 그러면서 모세장이 이드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일꾼을 세워라. 천부장을 세워라.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린 1000명을 담당해서 이제 책임을 맡은 천부장. 그 다음에 그 밑에 백부장을 세워라. 백부장은 100명을 맡아서 이제 책임을 맡아서 관리해야 될 이제 그 직분자. 그 밑에 또 10부장을 세워라. 10부장 10명. 예.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다음에 50부장을 세워라. 50부장, 50명 맡아. 그 다음에 10부장을 세워라. 우리가 또 나가서 보면 패장도 있어요. 패장은 5명.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4가지 직분자를 세워라.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권찰도 있고 그 위에 서리 집사가 있고 그 위에 안수 집사가 있고 그 위에 권사가 있고 그 위에 장로가 있고 이렇게 5가지 직분이 교회도 오늘날도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때 모세가 이 말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직분자를 세워 이렇게 직분자를. 이때부터 일이 아주 수월해져요. 예. 만일 이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직분자들 세우지 않았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냥 거기서 주저앉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가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내 직분을 맡은 내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합니다. 나 하나가 내 위치에서 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너 혼자 못하리라. 이건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어도 여러분 혼자 못하고 목사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 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들은 제일 먼저 내가 잘났다고 독불장군처럼 하면 돼요. 잘났건 못났건 주님이 보시는 거는 합력이에요. 예, 성령은 하나 되게 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때 역사하세요. 그래서 재직 여러분이 제일 먼저 마음에 새길 게 나 혼자 못한다고 하는 거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못하기 때문에 재직끼리 합력하셔야 됩니다. 도우셔야 됩니다. 목사가 혼자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재직들 이렇게 힘을 같이 보태서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제일 먼저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 생활을 시작할 때 첫 번째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에 잘난 집사가 하나 있는데 여자 집사가 하나 있는데 안수 집사, 그 여집사인데 그때는 우리 교단에 안수 집사가 없었어요. 여집사죠. 여자는 안수를 안 줬었어요. 그래서 헌법이 개정돼서 요즘에는 이제 여자 집사를 세우는데요. 그때는 이제 여집사인데 이 여집사가 그 교회를 전반적으로 다 끌어가요. 다 끌어가요. 재정부터 시작해서
꽃꽂이, 그리고 성도들 돌아보는 거, 달. 근데 희한하게 다른 사람이 뭘 하는 걸 못 봐요. 다른 사람이 꽃꽂이 하면 난리가 나, 뒤에서. 꽃꽂이를 쳤다기로 했느니, 막 이러면서. 자기가 할 때는, 자기가 하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누가 하면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이 여집사 하나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집사가 기분이 좋으면 그날은 교회가 그냥 전체가 기분이 좋은 날이고, 이 여집사 하나 기분이 다운돼서 승질을 막 부리고 다니면 그 교회가 지옥 같은 거예요. 이 여집사 하나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돼요. 목사님도 로봇이야 그냥. 자,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나 혼자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나 혼자 하려고 들어. 나 혼자의 직성이 풀려. 그 여집사는 희한해. 난 이건 보다 또 그런 분은 처음 봤어요. 저 혼자 뭐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희한하게 좀 들어와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 보려고 하는 사람을 그냥 가만두지 않고 막 쪼아대니까 못 견디고 나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교회가요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문 닫았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나 혼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뭐를 결단해야 되냐면 우리 재직들은 나 혼자 못한다. 서로 합력해야 된다. 합력의 손을 이루어야 된다. 꼭 먼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장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건 성령이 주신 지혜예요.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이렇게 말해요. 제덕이 겸전한 자. 제덕이라고 하는 건 재능과 덕이에요. 여러분 먼저 재직은 재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이 직분을 맡기면 안 된다. 이 직분을 아무나 감당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우리 감당하는데, 자,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일학교 교사가 가르치는 재능이 없는데 교사를 맡으면요 영혼은 죽여요. 예. 그래서 먼저 내가 교사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나에게 재능이 있는지, 내가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똑같이 교사잖아요. 교사. 이 재능이 없는데 이걸 하려고 한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길 때 재능을 보고 먼저 맡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안 맞는 재능이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민정이 집사가 오늘 오후에 예배 반주하는 거 보니까 잘하네. 보니까 순수하게 아주 부드럽게 잘하네. 이 재능을 썩혔어. 응? 우리 교회 이제 피아노 반주자가 3분이나 되네. 이 밑에 또 잘하고 애들 있잖아요. 스라도요. 우리 새벽이나 시온이도 피아노를 잘 다루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아주 재능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진 일꾼들이 참 많네요. 재능을 살리셔야 됩니다. 재능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재능만 있어갖고 안 돼요. 재능은 있는데 덕이 없어. 사람들에게 사람이 덕스럽지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덕이 겸전한 자, 재능과 덕을 같이 갖춰야 돼요. 할렐루야. 재능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섬겨서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나도 인정받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능과 함께 사람들이 볼 때, 참 훌륭하다. 이렇게 여러분, 덕도 같이 겸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는 제일 먼저 나 혼자 못하니까 합력해야 된다고 하는 꼭 기억하셔서 합력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재직해야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 보면요, 재직해야 할 때 그냥 유아독존이에요. 자기 의견이 통과 안 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서 저 사람의 의견도 이 사람의 의견도 종합해봐서 거기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 의견이 안 되더라도 종합해봐서 좋은 의견,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나오는 의견이 있으면 그걸 따라야 돼요. 이게 합력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나 혼자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혼자 하려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합력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제일 먼저 결단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재능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사면 교사 직분을 맡았다면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지, 또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 교사는 또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들을 끌어안고, 어린 영혼들을 특히 그 8월에 어린 영혼들 그 수준의 나를 맞춰서 같이 이렇게 해야지. 그냥 재능은 있는데 덕이 없어. 덕이 있다고 하는 건, 다른 그 아이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가르치기만 잘해. 근데 사랑은 없어서 맨날 못한다고 구박이나 하고 타박이나 주고 아이들 수준에 맞추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재능과 덕을 같이 겸비해야 됩니다. 이 직분자는 이게 아주 이 두 번째 우리가 돌아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일꾼들은요, 직분자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이 먼저예요. 보이는 게 먼저 인간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보이는 사람을 먼저 의식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이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소리 집사님들, 우리 직분자들이, 교사들이나 보면 목사님 눈치를 먼저 봐.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눈치를 먼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떤가. 사람의 눈치도 봐야죠. 그러나 사람의 눈치는 그럼 나중이라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눈치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재직 여러분은요, 사람 눈치 보기 이전에 하나님 눈치를 먼저 살피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사람 보면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사람 있을 때 보는 데서는 잘하려고 하는데 안 보이는 데서는 개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처럼 하지 말고. 아멘.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아들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할렐루야. 여러분, 눈가림만 해서 사람만 보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재직 여러분은 금년에 세 번째로 또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결단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눈치를 보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 살피셔요. 하나님을 살피면요, 사람은 자연히 사람 눈에 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눈에 들면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 눈치를 보면 보는 데서는 사람 보는 데 잘하려고 하는데 안 보는 데서는 엉망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사람이 보건 안 보건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 안 보건 다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진실무망하며.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가 그 다음에 꼭 마음에 새기면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멘이시죠? 아멘이 뭐야? 진실이라는 거. 진실. 하나님 진실하십니다. 하나님 자기가 그렇게 아멘. 하나님 아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니까 우리도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진실한데 종이 진실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재직의 생명은 진실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 여러분, 진실은 또 다른 말로 진리인데요. 진리.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 아멘? 재직들은 쉽게 변하면 안 돼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재직들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쪽으로 끌려가고, 상황이 저쪽으로 가면 나를 저쪽으로
끌어가면 또 저쪽으로 끌려가고 이게 아닌 거야.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변화 없어야 된다. 진리가 변화온 진리가 아니야. 진실은 변하지 않아. 진실은 딱 한 자리 제자리 정직한 자리에 딱 잡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재직들은 진리에 딱 말씀에 굳게 서서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게 이게 재직들의 생명이에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진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진실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데 막 엉망으로 하고 보는 데서는 사람 눈치 보면서 보는 데는 잘하고 이건 벌써 진실한 게 아니에요. 진실이 벌써 이미 틀어진 거야. 우리 재직 여러분 실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 무망하며 무망하다 이 말 없을 무자다 원망망자인데요. 여러분 재직이 우리 또 그 다음에 결단해야 될 게 뭐냐면 원망을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원망을 들으면 안 돼요. 무망하다 이 말은 원망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을 무자 원망 없어. 누가 나를 원망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망을 사는 일이 참 많잖아요. 일하다 보면 하나님 일하다 보면 원망 사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사람에게 원망을 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벌써 형제에게 불의한 걸 형제가 나를 볼 때 형제가 나를 볼 때 걸림돌인 거 이게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되잖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원망하잖아요. 그럼 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직들이 제일 또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원망 듣는 일이에요. 여러분 원망 듣는 일 있으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가 원망을 듣고서는 하나님 안 받아요. 많은 일을 하는 분들이 있죠. 교회. 아까도 제가 앞에 얘기했던 제가 처음 청빙받아갔던 이 목회 생활에 첫 발을 들였던 교회 전도사로 이제 첫 발을 들였던 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집사 이 사람은 주변에 원망을 엄청 듣는 거야. 일은 많이 하는데 일은 다 해요. 혼자 다 해요. 그냥 막 헌금도 제일 많이 해요. 그 교회에서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꽃꽂이 같은 거 봉사 같은 거 제일 앞장서서 하고 또 자기 기분에 좋으면 다른 사람들 막 비유도 맞춰주고 막 그러다 지 마음에 딱 틀렸다. 이때부터 난리가 나. 목사님도 그냥 막 들이받아요. 막 기분 좋을 때는 막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면 아멘 아멘 하고 막 뒤에서 난 혼자 난리가 나. 근데 딱 틀리잖아요. 입국 담고 그냥 목사님 인상 쓰고 이렇게 뒤에서 째려보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원망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 집사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많은 일을 한들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 이걸 받으시겠냐고 이걸. 응?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려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너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별걸 다 해도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직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다 보고 계세요. 그러려니 여러분 우리가 아까 덕을 겸해야 된다 이 말. 덕을 가진 사람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안 합니다. 이게 다 같이 한 고리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께 여러분 많은 일을 하십시오. 하시되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력하는 게 중요해요.
나 혼자 막 독불장군처럼 튀다 보면 반드시 원망을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좋은 제안 같은 거. 우리 교회가 발전위원회를 만든 이유는요. 발전위원회 이렇게 우리 정말 지직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내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하나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발전위에서 그걸 결정해서 하면 목사가 보고 이제 거의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목사는 오케이 하고 이렇게 다 지금 해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발전에는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또 줘서 만들었는데요. 이 발전에는 우리 교회가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전에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신 우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망들을 만한 일, 무망해야 된다. 원망들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말했어요. 뭐를 비유해요? 불의를 비유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불의가 뭐예요? 죄예요. 죄를 철저히 비유하셔야 돼요. 재직들은 죄를 좋아하거나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종인 우리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를 우리도 같이 미워해야 돼요. 근데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고 죄와 짝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직들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죄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 재직들이 죄를 품고 하는 일은 하나님 한 개도 안 받으세요. 죄를 품고 하는 일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까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고 아무리 별일을 다 해도 안 받듯이 죄를 품고서 하는 일도 하나님 한 개도 안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불의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의 이를 미워하는 자예요. 불의한 이익을 보는 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투기해갖고 거기서 얻는 이익 이런 걸 좋아하고 형제간에 돈을 빌려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자를 받아.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면 형제의 돈을 빌려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래요. 그럼 우리 성도 간에 이자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자 놀이를 해요. 이거 불의한 이유예요. 불의한 이익이에요. 이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괴를 해서 문제되는 경우 참 많습니다. 큰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요. 큰 교회 가보면요. 이 교인들끼리 괴를 마요. 게다가 펑크가 나가지고 막 교회 난리가 납니다. 이거 불의한 이유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 불의한 이유. 내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 나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겨. 이런 불의한 이유. 모든 불의를 다 미워하되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거 미워하셔야 됩니다. 이걸 좋아하면 안 되고 미워해라. 이런 사람을 빼어서 그랬어요. 빼어내다 이 말은 골라내다 이 말이에요. 골라내. 여러분 직분자를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빼어서 골라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세웠다고?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기 전에 목사가 그냥 세우지 않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또 그냥 세웁니까? 우리 성도님들 투표 과정을 통해서 세워요. 항존 직분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신임을 받아야만 되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건 아주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왜 7 집사를 세울 때 이 교인들의 신임을 물어서 세우듯이 오늘날 그래서 목사 혼자 세우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항존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 반드시 성도들이 신임을 물어서 그것도 3분의 2 이상이 오케이 할 때
세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우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임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권사, 그리고 안수집사, 이 네 개 직분은 반드시 성도의 신임을 물어야 돼요. 왜? 그래야 문제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직분자 여러분, 이제 금년에도 또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이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어깨에 우리 교회가 달려 있다. 각자 다 십자가를 다 짊어졌어요. 우리가 내가 맡은 하나님께 내게 메워 주신 십자가, 이게 내가 잘 감당하는 게 먼저입니다. 잘 감당하는 게 먼저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혼자 못합니다. 너 혼자 못하리라. 나 혼자 못하니까 합력하셔야 됩니다. 서로 잘 합력하셔야 됩니다. 독불장구처럼 팀은 안 됩니다. 반드시 이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합력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재능이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재능이 없는데 맡으면 안 돼요. 재능이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가르치는 직분이 없어요. 나는 사랑이 없어서 아이들 섬기는데 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맡으셔야 돼요. 물론 목사도, 이런 교사들이 있으면 목사도 제재해서 안 맡게 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에요. 재능만 가지고 안 된다. 덕이 있는가 봐야 된다. 덕은요, 이기적이지 않은 게 덕이에요. 이타적인 게 덕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재능은 있는데 이기적이요. 나밖에 몰라. 이러면 이건 덕이 없는 거예요. 재능도 있고 이타적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섬기고, 할렐루야. 이게 덕이에요, 덕. 그래서 재능과 덕이 있는가를 봐라.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눈치를 먼저 보는가. 할렐루야. 하나님 항상 먼저 의식해야 된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 다음에 무망해야 된다. 원망받지 않아야 된다. 원망받지 않는 사람, 이 직분자는 정말 원망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의를 미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 불의는 미워해야 돼요. 의인은 사랑하셔야 돼요. 의인은 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재직 혼인 예배를 우리 호산나게 재직 여러분,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엄청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대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늘도 금년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기대를 엄청 거시는 주님,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요소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이런 재직이 되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직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쓰셔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요. 예, 그래요. 교회는 오늘 갑자기 정말 재직에 의해서 용수처럼 탁 튀어올라서 업그레이드가 많아요. 이 사단은 눌러놓고 너희 한계라고 하는데 딱 우리 가둬놓고 호산나게 너희 여기까지 하고 찍어 눌러요. 여러분 성령은 요거 찍어 누르고 있는 사단의 요거를 손길을 쳐서 찍어 누르다가 용수철이 찍어 누르면 이렇게 찍어 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손을 띄면 탁 튀어오르듯이 사단이 한계라고 하는 이게 용수철처럼 찍어 누르고 있는 한계가 무너지면요, 용수철 튀어오르듯이 교회는 확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이걸 누굴 통해 하냐면 직분자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갑자기 어느 날 진짜 회심해서 막 한 직분자가요 회심해서 성령께 붙들면요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년에 오늘 재직원신 예배 드린 여러분이 정말 이런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